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능력과 또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 양육입니다. 좀 너무 직선적인 제목 같지만 이번에는 제가 적당한 제목을 찾는데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 자체가 너무 큰 제목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안 그래도 제 아내만 해도 어제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일 들으라고 했습니다. 노 스포일러. 사실 몇 달 전에 제가 한 몸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나오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그것이 숙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지 그분이 말씀하셔서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적용되는 중요한 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것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자녀 양육의 길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중에는 혹시 나는 자녀 다 키웠는데 아니면 나는 자녀가 없는데 나랑 상관이 없겠다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결국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의 옥중서신에 속하는데, 즉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중심에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 그 주님의 몸을,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또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체 6장으로 된 이 편지에서 3장과 4장, 특별히 그 중에서도 4장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5장과 6장에서는 교회의 구체적인 실체, 즉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가정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원리를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부터 바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갖게 되는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즉 자녀에 대한 권면과 부모에 대한 권면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주된 내용이 되겠지만, 반면에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도 부모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각의, 즉 따로따로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우리는 부모로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것에 대해 자녀와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절반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은 4절 한 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여기 3절까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부모 공경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바로 이 4절 한 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만 읽고 4절은 부모들이 읽도록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두를 부모들도 읽고 자녀들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의 자녀들은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자녀의 모습은 부모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속상해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에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자녀의 문제이지 어떻게 부모에게 책임이 있냐는 말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혹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누구누구를 대하는 태도가 그 상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즉 누구냐에 따라 그 말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 우리가 존경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학교의 학생들만 해도 학생들이 모든 선생님들을 똑같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심지어 그가 문제아라고 해도 그 학생이 또 존경하는 선생님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원칙적인, 즉 맞는 이야기지만 선생님들 가운데는 학생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학생들이 따르지 않는 선생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학생들만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은 관계의 문제, 즉 선생님들에게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를 수 없습니다. 부모가 공경을 받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녀의 문제이고 자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도록 양육하는 것도 부모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이 공경하고 따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 자녀들 앞에서 어떤 부모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학생들의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듯 우리도 자녀들의 존경을 받고 자녀들이 따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학교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다 잘해주고 아이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선생님이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학창시절 때 경험한 바이고 또 인정하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아이들을 자유롭게 놔두고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도 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선생님을 아이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이들에게 엄해도 그리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의 공경을 받고 자녀들이 따르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뜻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자녀들의 존경과 따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자녀들이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자녀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즉, 가르칠 것은 분명히 가르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엄하고 또 단호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반면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기다려줄 줄 아는 모습도 부모에게는 필요합니다. 때로 속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나의 답답함을 자녀에게 풀지 않고 혼자 스스로 삭혀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노력과 또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공경하고 따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 양육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결국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단지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즉, 자녀 양육은 바꾸어 생각하면 부모를 만드는 일입니다. 올바른 자녀 양육을 통해서 부모는, 즉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용서를 배우고 또 한 생명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또 이래도 저래도 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매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자녀 양육, 올바른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의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제도, 그것의 의미라는 것이 신묘막측, 즉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이라는 숙제를 통해서 단지 우리의 자녀만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부모 자신들도 자녀를 양육하며 사람이 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양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늘 자녀의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는 부모로서의 나 자신의 모습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공경하고 따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을 때 부모가 바로 서지 않고는 결코 올바른 자녀 양육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먼저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자녀 양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선 자녀의 양육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공경하고 따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다면, 이제 우리는 4절로 가서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짧은 한 절의 자녀의 양육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기는 단 두 가지 이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또 곱씹을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단 하나의 내용만 이 4절의 앞부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할 때 바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더 놀라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은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라는 구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있어서도 영어로 치면 not, but과 같이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서로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과 똑같은 헬라어 구문이 쓰이고 있는 다른 두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같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는 것과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대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역시 똑같은 헬라어 구문, 즉 메 알라, not but이 사용되는 구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은 서로 대립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둘과 똑같은 구문이 쓰이고 있는 오늘 4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임을, 다시 말해 그 둘이 함께 같이 갈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4절의 앞부분에서, 즉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과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놓고 있는 그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반면에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4절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앞서 이야기한 그 자녀가 공경하고 따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어린 자녀, 사춘기 자녀뿐 아니라 다 장성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할 말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가르쳐 줄 것을 가르치는데 자녀가 노여워하면 그것을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먼저 여기서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노여워하시기 전에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영어로 provoke to anger 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exasperate 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해 보면 누구를 자극해서 계속 자극해서 화가 나게 터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exasperate이라는 단어도 분개시키다. 그래서 누구를 성나게 해서 폭발하게 만들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계속되는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언어적 학대나 인격적 무시로, 즉 계속되는 비난이나 책망으로 자녀가 분노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앤드류 링컨이라는 그러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자녀를 경록해 하는 태도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과도하게 엄격한 훈육, 비합리적이고 가혹한 요구, 권위를 남용하는 것, 독선적인 것, 공평하지 못한 것, 계속 잔소리를 하여 괴롭히는 것, 정죄하는 것, 자녀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 그리고 자녀의 필요와 감정에 현저하게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3가지는 제가 제일 찔리는 것을 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 독선적인 것, 그리고 두 번째 자녀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 세 번째로 자녀의 감정에 무감각한 행동입니다. 먼저 독선은 나만이 옳다는 것을 전제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결코 올바른 양육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독선은 사실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닌 우리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실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옳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우리보다 약한 자녀에게, 부모에게 독선은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굴욕감을 주는 것은 그 인격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그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에 있어서 오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테면 자녀의 마음에 흉터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를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감정에 무감각한 부모는, 즉 자녀를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는 결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공감과 긍휼의 여기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공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과 같이 갈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즉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하되 자녀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독선적이지 않은 태도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오해하기 쉽듯 단지 성경 말씀을 잣대로 자녀를 평가하고 바로잡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잣대로 해도 얼마든지 자녀를 정죄하고 상처 주고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록 성경 말씀을 잣대로 했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 선물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그를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먼저 그 의의 길을 가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 자녀가 그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나는 그 길에 머물러서 자녀를 부르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방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방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잠 못 이루는 힘든 시간을 뜻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에 서서 그 자녀를 부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하나님이 옆에 있게 하시는 대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자식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앞세워서 내가 답답하다고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옳은 자녀 양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잣대로 한 교육을 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한 생명을 존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지,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와 함께 하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개인들의 새로운 삶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관계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한 교훈들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종과 상전도 어느 한쪽으로 종속된 것이 아닌 피차 복종하는, 즉 서로에게 속한 존재와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서로에게 속하고 복종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 기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즉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내가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상전을 대하고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의 바탕에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난 삶,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새로워진 관계들 속에서 거듭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는 나의 자녀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부모가 되고 있는지,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공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부모인 우리에게 또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우리의 바탕으로 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복된 삶을 또 새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